오늘 이 본문에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 사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가 지금 매일성경 큐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뒷장을 20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번 주 사실은 수요일 본문인데요. 큐티 본문인데 화요일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스토리를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왜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왜 그 땅을 사려고 했는가? 예.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 왜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냐면요, 다윗이 여러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러면서 막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다윗아 숨어 있다가 적들이 이제 나타날 때에 너의 그 떨기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그때서야 너희 군사들을 막 출병시켜가지고 막 싸워라. 그러면 이기게 될 것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 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막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면은 가라는 거예요. 막 이런 소리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승리의 맛을 막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승리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맛을 계속 보다 보면은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교만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가면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막 완전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백성들서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왕을 거의 신처럼 막 모시는 그런 장면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슬슬 자신의 욕망이 막 끌어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여서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게 뭐냐면요,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군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 딱 두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백성을 수를 해서 세금을 얼마를 거둘 건지, 그리고 두 번째가 군사를 정말 많이 모아서 징집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 두 가지의 수단으로서 사용했던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금과 은을 쌓아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그리고 군사를 더 많이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군사의 이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탁 들어간 거죠. 이것은 다윗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었어요. 2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시작합니다. 요압이 와서 다윗에게 강하게 말해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100배를 더 불려줄 건데 못하러 인구조사를 하냐는 거예요. 요압의 말은. 그러면서 또 말해요.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왕이 것입니다. 내 주께서 어찌해서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요압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 다윗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끔 만드시려고 합니까?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신 차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이 욕망이 들끓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원래 우리 마음에 없던 거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뭐 우리가 죄 짓고 나면은 항상 이런 핑계 대잖아. 이놈 마귀가 맨날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조정하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없었던 마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저기 잠재되어 있는 마음을 건드려 가지고 그것을 확 끌어올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번 원래 내 안에 있던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이 내가 왜 그랬지? 낯설어. 이러면 금방 돌아오는데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올라오는 그 죄성 자체가.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그 실행에 옮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서 인구조사를 이렇게 요압에게 강압적으로 하라고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압의 말처럼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셨냐면은 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일으킵니다. 근데 어떤 재앙인지는 역대상에 나와 있질 않아요. 어쨌든 어떠한 재앙을 통해서 다윗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을 했구나. 이런 거를 조금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뻐하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죄라는 죄는 온통 다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셨는가? 생각하면 이건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에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윗은 그닥 고집이 센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죄인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자기의 정당성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근데 다윗은 딱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해요. 하나님은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야단치실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때 다윗은 바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때에 너무 그냥 버티지 마세요.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선택하라는 거. 너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하면은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 너 뭐 잘못했는지 말해봐. 그럼 뭐 잘못했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부터 잘못하지 말아야 되니까 몇 대 맞을래? 1번 3대, 2번 2대, 3번 5대, 몇 번 맞을래? 그럼 2번 1대요. 이러면서 한 대를 맞잖아요. 안 때리시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가지 재앙을 너에게 벌을 줄 건데 그 3가지 중에서 이제 너가 선택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 이전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3일간의 기근이고, 둘째는 뭐냐면 석 달 동안의 적군의 칼에 쫓겨나 다니는 거고, 셋째는 3일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을 파괴할 그 심한 전염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은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예, 3번째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3번째 거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봐요. 첫 번째 거는 그냥 기근이고요. 두 번째 거는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을 쫓기는 거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역에 파괴할 만한 그 심한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를 선택하면 나름대로의 약간 잔머리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선택하면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또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그것도 거둬 가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번째 거를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은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끝까지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목숨을 걷어가셔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제가 볼 때 환상이죠. 보게 되는 게 천사가 칼을 뽑고 기근이 아니고 전염병에 칼을 뽑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런 잔머리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다시 회개합니다. 정말로 마지막까지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속상하게 했군요. 내가 정말 이 마지막까지도 제가 잔머리를 굴러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했군요. 하면서 막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집을 쳐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그 재앙들을, 전염병의 재앙을 하나님 제발 좀 멈춰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다윗은 개인적 신앙에서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나에게 치우쳐져 있던 신앙이 이제는 주변의 백성들이 보이고 주변의 이웃들이 보이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진정성 있는 기도, 마지막 기도를 탁 던지는데 하나님 차라리 저를 쳐주십시오. 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를 이렇게 카톨릭을 가끔 제가 결혼식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요, 그러는 거예요. 카톨릭 미사를 처음 드릴 때 가슴을 3번 치면서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로소이다. 저는 그 안에 엄청난 복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문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말은 잘하는데 겉과 속이 달라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탓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해요. 그게 뭐냐면요, 나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거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무단 횡단을 하는 엄마를 보고 정죄하지만은 정작 본인도 유치원 차가 늦을 때는 애를 잡고 무단 횡단을 하면서도 말은 저렇게 정죄하지만 자기는 눈 가리는 식의 문제들이 지금의 이제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넘어서 이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나의 문제에서부터 왔다라는 어떤 인식에서부터 크리스찬들은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은요, 개인 중심적인 삶이에요. 개인 중심적인 삶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구원이 여기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내 개인의 구원과 조금 더 나가도 내 가족의 구원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숙되지 못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끔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만약에 그때의 성전을 지었다면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는 죄를 범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아, 네가 성전을 지으면은 나와 멀어질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느 한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너에게만 속하게끔 자꾸 생각하려고 하느냐? 네가 나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성전을 건축하면은 너 주변에 있는 백성들 이제 막 전쟁이 끝나고 놈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이 시국에 또 세금 걷어야 되지, 노동력 걷어야 되지, 자꾸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너는 어찌하여 너의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성전만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개인주의적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제도권 교회다, 뭐가 복잡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쟤네는 지들밖에 몰라. 딱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열방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령의 권능,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끝을 바라보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의 이웃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번 한 주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가운데 우리의 관심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심플교회 중심으로 컴퍼스를 쫙 그려서 500m 전방에 있는 가게와 상권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들과 그러니까 슈퍼마켓 가서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사오지 말고 그러면 저분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밀키스를 2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편의점 사장님 하나 드리고 하나는 나 하나 마시면서 이거 제가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드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뭐 요즘 뭐 힘든 부분 없으세요?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린교회에 있을 때 2층에 있는 청해진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사장님하고 딱 마주쳐가지고 그냥 캔 음료수 2개 들고 가가지고 사장님 요즘 뭐 힘든 일 없으세요? 이 한마디가 사장님이 어떤 마음이 됐냐면은 그 당시가 막 메리스가 막 터질 때였어요. 메리스 때문에 식당에 손님이 오질 않는 거야. 그게 속상함을 나한테 한참을 한 1시간을 토로하더니 저랑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그 사장님이 자기네 공간을 주일날 자기네 일 안 할 테니까 교회가 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맨날 기도 모임하고 셀 모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가려면 우리 교회에 와야지. 어딜 가.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분이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거긴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서 자기가 폐를 끼칠 것 같아서 그런 말 안 해도 다른 교회 더 좋아서 간 거 다 아는데 막 이러면서 어쨌든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 작은 궁금증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자꾸 내 중심에서 나의 이웃에게 계속 돌리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끝까지도 내가 가보는 일까지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계신 분들 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 개인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근데 우리가 정치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좀 더 매스컴을 안 타서 그렇지, 우리라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희생시키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미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되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동일하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갓선지자에게 보내서 이제 다윗에게 명령하세요.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요.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다윗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 된통 혼난 터라 즉각적인 순종에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오르난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가서 오르난이 그 땅 주인이고 막 밀을 타작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오르난아, 내가 이제 너에게 비싼 값을 주고 이 땅을 사려고 해. 그러니까 이 땅을 나한테 팔아 라고 얘기해요. 그 오르난은 다윗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소들도 가져가시고요. 곡식도 가져가셔서 그냥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시고 화목제도 드려서 그냥 다 하시라고. 다 하시면 좋겠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고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그 땅을 완전히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윗이 땅을 그냥 받을 수도 있었는데 비싼 값을 치고 그 땅을 사게 된 이유가 있어요. 대가 없이 준 것은 온전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땅의 소유를 자신이 가져서 남들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터를 온전하게 딱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현재 일어난 재앙이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 자신의 범죄로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 들어요. 죄를 범한 사람이 제사를 지낼 재물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금 600세겔로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그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염병을 걷어달라는 외침을 드렸을 거예요.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을 어떻게 해요? 이걸 낫게 해줄 수 있는 의사들은 없느냐? 이것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뭐는 없느냐? 이렇게 막 분주하게 쫓아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자신의 죄로부터 왔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정성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이제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참 뉘우침을 이제 받아들이시기로 마음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하늘에서 번제로 드리고 있는 그 번제단 위로 불을 내려요. 그리고 용서의 응답을 이제 다윗에게 딱 전달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심플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환경과 상황에 급급한 어떠한 선택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이런 선택이라면은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가는 것은 당연한 걸 거예요. 분주하게 다니면서 문제와 상황만을 자꾸 해결하려는 그런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게 할 거예요. 그러나 상황적 선택이 아니라 환경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곳을 향한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응답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뭐냐면요, 세상의 길을 제안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선택하고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선택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셔. 이렇게 선택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라는 간증의 스토리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길을 보게 하고 길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번제에 불을 내리셨던 것은 그냥 우리의 간증과 스토리를 가지라고 그냥 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만이 참 하나님이요,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정확한 응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응답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될 때 이제 천사의 재앙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22장 1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신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3천억을 들여서 짓는 게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와서 떨면서 겸손하게 여호와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보여주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이 성전입니다. 시대마다는 조금씩 성전의 모습이 다르기는 했지만 언제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도 성전 건축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은 어땠습니까?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죄인들이 성전에 가서 죄 용서함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죄인들이 성전에 감히 들어가질 못해. 더럽다고.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이 좀 있다는 사람들끼리 한데 모여서 그 안에서 정치하고 운영하면서 약자들의 돈과 그들의 신앙을 약탈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이곳에 우리는 진짜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응답이 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의 구원과 지역사회에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교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이 나의 안녕과 내 가족을 넘지 못하고 자신의 기도에만 빠져 있다면 그 기도는 언젠가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일이 꼬이고 힘든 일이 나에게 벌어질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개인적 신앙 가지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나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강구에 멈춰 있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의 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회개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간구가 진정성으로 하나님께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걷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아마 살아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을 그냥 잘 아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세요? 다윗을 잘 아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윗은 자기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하나님 포기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걷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군사를 또 많이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번에 부동산만 팔면은 건축헌금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돈만 많이 벌면은요, 제가 합니다. 저는 개척 지금 10년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참 고맙기도 하고 힘도 되기도 했지만은 한 번도 들어주시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거기에 허풍해서 끝나는 거지. 근데 그렇게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지만 그거는 속과 겉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과 시간을 더 의지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하면은 큰 일에도 충성되게 일할 것이고 네가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작은 자일 때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맡겨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신앙이고요. 자기만 아는 신앙이고 개인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처럼 다윗의 죄로 인해 발생한 전염병이 멈춘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입니까? 생명을 얻은 자입니까?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바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터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실패를 안고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될 때 실패 경험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다윗의 후세들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성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의 죄를 떠올렸을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이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한테 죄 안 짓는 모습만 너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예? 정말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일부러 죄 짓는 모습 다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을 안 보여준다고 해서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우리의 나이가 될 때에 아, 맞다. 우리 아빠의 성전은, 우리 엄마의 성전은 죄를 돌이켜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곳이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또 기억했을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의 성전도 후세에 그렇게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후세의 아이들이 우리 심플교회 이렇게 딱 생각할 때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들은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어떻게 돌렸으며 그들이 죄를 짓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곳으로 달려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그들의 기억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제 그곳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두려움의 근거에 있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손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은요, 성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러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성전에 와서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을 맛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벌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소서. 다윗의 시선이 백성들로 향하자 하나님의 번제에는 불이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나에게 머물러 있는 시선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돌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성도의 간증과 교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그 길들을 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넘어 이웃의 구원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심플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마음에 긍휼함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금요기도회가 엄청 불떨어지거든요. 한번 오십시오. 안 오신 분들은 한번 와서 기도를 경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주게 되니까 내 마음이 녹아버리고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위탁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심플교회가 그런 기도와 실천을 통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성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